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거듭해서 회개하라 촉구를 했음에도 거부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바벨론 또 그전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뜻은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주권은 다 빼앗기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의 목적이 그러했듯이 쓸만한 사람은 자기네 나라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망했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백성들이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어서 그 주변을 패권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이때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이제 이 사실 설명은 느헤미야 1장부터 이런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이미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재건을 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자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성을 재건을 했으니까 이제 성 안에서 거주지를 정하고 각자 삶을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생전 처음일 것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여서 한번 들어보자.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바로 모세가 쓴 성경의 구약 처음부터 나오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5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쓴 5권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째 달 초하루는 그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달력으로 7째 달 초하루, 유대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을 가리킵니다. 새해 첫날에 가장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모든 과정들이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매우 짧게 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오경은 그 당시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 전에 바벨론, 아람,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쓰던, 자기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쓰던 이 아람어를 아마 이들은 매우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모국어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읽어 주었지만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우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며칠씩 걸렸으니까 아람어를 통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래서 통역을 하고 설명을 해 주었다. 처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붕해의 예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요즘 설교는 성경을 짧게 읽고 설명을 길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수준이 되면은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구절만 읽어두고, 초대교회 한참 동안 신약교회도 설교는 이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을 더 많이 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자, 설교에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설교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초기 형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혹시 어려운 구절, 어려운 단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들의 모국어로 그게 안 되니까 아람어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설명을 해 주었다. 8절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듣고 설명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죄가 생각났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조상들의 죄까지, 모든 죄들을 그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우는,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지금 독립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그건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뉘우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울음, 눈물을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뉘우치며 울 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습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이제는 울지 말라. 성경에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라,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항상 가슴을 치면서 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우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면 충분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늘 울어야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을 치면서
늘 울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고 전한다면은 표정이 그렇게 기쁜 마음이 우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은 감추어진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는데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 표정을 보고 목사님 표정부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늘 듣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표정 탓하기 전에 당신 표정부터 지금 좀 어때요?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중심에서 금이 발견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동부에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이걸 이제 골드러시라 그러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아주 외진 곳 아마 산 깊숙이 대체로 그때 보면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발견하면은 가족 아니면 인척 잘 아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서 금을 캤습니다. 금을 찾고 영화에 보면 그런 광경이 나오죠. 사금을 캔다 해서 모래 같은 걸 이래 물 속에 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금은 흙이나 모래보다 적어도 20배 이상 무겁기 때문에 밑에 금이 깔아앉죠. 그걸 이제 골라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금을 캐는 데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입장료 얼마 내면은 당신이 오늘 여기 얼마를 금을 찾든 간에 다 당신 것이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다가 엄청난 금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양식도 떨어졌고 추위를 느끼고 보온 장비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자 우리 그건 가족과 같으니까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덮어놓고 마을에 내려가서 양식도 사오고 다시 연장이라든지 이불이나 옷, 겨울옷 사오고 대신 내려가서 일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오면 곤란하니까 며칠 쉬고 잘 먹고 다시 올라와서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들이 동네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아마 방을 잡고 이렇게 쉬면서 잘 먹고 준비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밀을 유지하는 일이었죠. 며칠 있다가 거기 올라오 보니 놀라웠게도 그 동네 사람 모두가 거기 와서 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봤죠. 아니 여기 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당신 표정 보고 알았습니다. 표정을 감추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 표정이 그 동네 장사꾼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엄청난 금을 발견을 했구나 하는 걸 그 표정에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은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은 그 당시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을 발견한 것 이상의 기쁜 소식,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어둡고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지금 운다 애통한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금 뉘우치면서 울면은 나중에는 웃을 때가 온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무턱대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회개할 때에,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울지 말라, 이제는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일은 바로 안식일, 거룩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요거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주일로 날이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늦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바로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왜 주의 날이냐?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안식일에서 이제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의 부활을 미리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세상 일에서는 어떤 일을 내다보며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미리 내다보며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 경우는 없죠. 그건 합격이 결정이 돼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든지 미리 땡겨서 축하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며 잔치하는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는 그런 일입니다. 부활을 미리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니까 이 날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많은 기쁜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날들이 더 많죠. 정말 입이 찢어지게 웃을 만한 기쁜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기쁘고 중요한 날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내가 가정을 두고 가정을 대표해서 성전으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쁨과 기대를 그 모든 시에다가 기도로 찬송으로 담았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아마 집에서 어떤 일을 아니면은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에서 일을 보고 있는 가운데 누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겠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기뻐하였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라면은 우리의 대표적인 감정은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복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엉성하게 성의 없이 입고 오는 것보다는 잘 갖추고 옷에서 아니면 마음 자세에서 또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중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특이하게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그냥 기뻐하지 말고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눈 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요즘처럼 음식이 흔하고 또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때에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음식을 나눕니다. 잔치에 아무리 많은 어떤 연예인을 부르고 공연을 성황리한다 할지라도 음식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라. 자,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성일은 바로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적해 하면 한국의 장로교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그래서 이걸 평가하기를 유교적 장로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삶과 예배에서 유교적인 방식을 조금 강조를 하다 보니 전적으로 복음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한 것을 더 큰 미덕으로, 그래서 이 단적인 예가 저도 처음부터 여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가 자기 방에서 나와서 예배 인도하러 올라갈 때까지, 여기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어떤 사람하고도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라. 목사가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성경 찬송을 끼고 올라가다가 현관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적으로 어제 어떠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식의 대화하는 것을 경건하지 못한 일로 치부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예배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방에서 예배하러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어도 인사를 해도, 목사님이니까 교인들이 인사를 하겠죠. 인사해도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땅만 보면서 강단으로 올라간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예배는 잔치고 주일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고 서로 대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간에 기뻐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돌아보아야 할 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예배 전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죠. 예배하러 올라와서 예배 시간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준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옆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다. 아마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예배 전에 이렇게 가보면은 마치 경기 전에 관람석의 스탠드에서 옆 사람과 얘기하고 떠들고 웃고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특별히 기뻐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성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물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서 내 마음에 기쁘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이라는 말의 원어는 산꼭대기 또는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깥 바다에서 파도가 아무리 세도 방파제로 막은 그 안에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작은 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느니 나의 바위 방패,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냥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대상, 생각만 해도 기쁘죠. 모든 괴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손자가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손자를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마음에 저절로 즐거운 마음이, 웃음이 나오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첫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자, 뒤에 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상황을 초월해서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미사여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다.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라는 이유는 성일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므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워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크게 즐거워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용이 조금 많고 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모든 말씀이 너를 복되게 하는 이런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읽고도 별로 기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42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가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여기 올 테니까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들려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듣고 깨닫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반응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는 천국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 그랬죠. 성도 서로 간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 서로 간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름.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이 성도 사이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희락이라 그랬죠. 성도 서로 간에 교회 안에는 서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보기만 해도 성도 간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끼리는 더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 안에서 더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더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헛웃음이 나오죠. 저부터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핏대를 올려서 외치고 있는데 기쁨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준비와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 빌립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거기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전도에서 그 단락에서 마지막 결론이 8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은 결과입니다. 복음을 받은 결과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주일마다 하나님 때문에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